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함께 성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복음에 사로잡힌 성도가 되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서두입니다. 로마서는 1세기 중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먼저 편지를 쓰는 자신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이어서 수신자에게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이것이 편지의 서두의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본론으로 용건을 말하고 마지막에 다시 인사를 하고 마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의 서두는 그 당시에 편지 형식에서 크게 벗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자기소개를 하는 것까지는 일방적인 그런 형식을 따랐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나와야 할 수신자를 향한 축복의 인사가 7절에 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6절에 다른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중간에 바울은 무언가를 삽입했습니다. 그 삽입한 내용은 군두더기나 넋두러기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삽입으로 뒤로 미루고 싶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을 나중에 말하는 것이 귀납적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댄 다음에 결론은 이것이다 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귀납적입니다. 즉 로마서의 결론이 서두에 등장하는데 삽입 부분 2절부터 6절입니다. 그 내용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복음. 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이렇게 복된 소식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것을 막 말하고 싶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언젠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축하합니다.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그 집사님은 또 얼마나. 여러분,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빠가 할 일들이 다 됐어요.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복음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을 가진 자의
마음 상태 아니겠어요? 바로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복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부터 복음을 말하며 이 복음이 널리 퍼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한 존재, 복음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 나아가서 소명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라는 그 바울의 사명 선언과 같은, 복음이 무엇이기에 바울이 그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헌신했을까요? 복음이 그를 살렸을 뿐 아니라 그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 되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이 나와 우리 가족들이 살아갈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복음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축복의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처음 접한 이후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줄곧 복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감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을 감격하게 한 복음,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 복음의 본질과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짤막하게 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말씀 그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뜻은 복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죠. 동시에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뜻인데요.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계시요, 복음의 기원, 복음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면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거죠.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생각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들에게 행복을 위해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 행동하신 구원의 실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에게 전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인 것이지요. 복음은 인간의 잡다한 일이나 일시적인 위안거리로 제공하는 세상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이 들어야 할 복음을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애착이 서린 실화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 이야기인 복음 안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마치 생명의 샘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약속의 성취인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이미 모든 약속을 다 해놓았어요. 오늘 로마서 1장 2절 말씀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돌연히 사도들에게 계시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이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그 약속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무엇을 그토록 열심히 약속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들었고, 그 선지자들은 그 약속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했고, 그 약속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늘 읽고 있는 구약 39권 성경 속에 함축되어서 다 녹아서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때가 되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 성취된 약속이 기록된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27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복음의 성취를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온 복음도 신실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신실하다는 것 자체가 복음의 능력인 것이지요. 세 번째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으며 세상의 결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육신으로는 육체의 몸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고 말씀했고, 또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독생성자 하나님의 아들은 동정녀를 통하여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언급한 대로 성결의 영, 성령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그 이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라고 했는데 다윗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근원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은 천지 창조를 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복음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복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만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유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쭉 보면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회심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처럼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체포용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파멸하려고 했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의 일꾼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무엇이 그 같은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비단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이야기는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보면 깡패가 핵심해서 목사가 된 게 제가 알고 있는 분만 해도 한 10여 분 돼요. 우리는 왜 그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깡패뿐만 아니라 정말 못된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잘 믿고 교회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중직을 맡아 정말 생명같이 일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지 우리가 다 헤아려 보면 그 다 뭐예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핵심을 알기만 하면 누구든지 핵심을 알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고 구주를 영접하면 그의 삶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다 예수님 소개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못 만나면 도중에 하찮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예수님의 희미한 음성 속에 살아가십시오. 요즘 목사님들의 키워드가 뭔지 알아요?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왜 성경 읽으라는 줄 알아요? 성경을 읽어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안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꼭 뭐가 오냐면 악한 영이 임해서 내가 성경이다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생명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도 이곳에 포함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로마 교회의 주인이며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책임지고 보존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머무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 시민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로마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민에게는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함부로 그냥 매질을 못해요. 절차를 거쳐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 의해서 때린다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처럼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마치 천국 티켓처럼 엄청난 돈의 로마 시민권을 사기도 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존귀한 로마 시민권보다 귀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답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생명의 원천이요 만복의 근원입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의 한 복음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울처럼 힘을 다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행복 속에 머무는 사람들. 바울처럼 복음으로 살면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우리 모두의 삶이 회복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